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에 모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거나 말씀을 다르게 전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고향이든 다른 지역이든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구원의 증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저 십자가의 긍휼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세상의 기준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도 그곳에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한 믿음을 증거하셨다는 그 말씀을 해당에서 또한 많은 고향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던가요?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직업은 목수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누가 있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거늘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저에게 주어지는 권능과 기적은 단지 어찌 보면은 신비로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났을 때부터 또한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모습을 기억했던 많은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지 인간 예수로만 본다면,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성인으로만 본다면 진정한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 성인으로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보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는 그는 4대 성인이 들어가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임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4대 성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 세상, 바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새벽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던가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왜 애쓰고 수고하고 있던가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어떤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를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고백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야. 귀신을 몰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쳤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몰아내셨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냥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로 보냄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와 이와 같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말을 이야기하고 나의 권능을 전할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할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모으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물질의 어떤 여유와 물질을 채우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힘이 있다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에 부합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물질을 벌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물질을 모으는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언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모든 복음의 전파는 권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게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질고와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의 삶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이고, 이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찌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그들 가운데 놓여질 겁니다.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권면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권능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이 행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지만 결국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졌을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12절과 13절의 그 권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담대하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병치유함의 역사가, 또한 귀신을 몰아내는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히 세움바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의 기준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귀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현실과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열쇠일 줄 믿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